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은 가장 큰 특징이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라는 걸 합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온갖 잡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도리고 성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도 우리가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에 대해서 박해를 한다든지 핍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은 드러내놓고 연합해서 예배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하에서, 골방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조용하게 그러나 그들 가슴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면서 전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것으로도 큰 은혜를 받지만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구약에도 오늘날 우리가 제사, 예배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거죠. 제사하기에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을 다 지정해 놨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들은 율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의무적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제사를 해야 됩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 예배는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제사하고 좀 다르게 됩니다. 지금은 의무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과거하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완전히 다르죠. 또 구약의 제사는 제사함, 죄를 사하는 그 제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자기 죄를 사해지는 그런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사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그 시간이 바로 제사 지내는 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부분으로 매번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이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양을 잡고 동물을 잡아서 그 죄사함을 계속해서 반복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때문에 다시 고백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물론 죄에 대한 회개도 있겠지만은 매번 그런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법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과 그 제사법에 의해서 그 공동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다면은 오늘날 우리 예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생활하다가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들은 집에서든지 성전에 모여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떡을 떼며 예배드렸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대해서 드려지는,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물론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느냐? 아니죠. 혼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할지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데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는 육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과 진리, 사실은 지금 구분해냈잖아요. 영과 진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지만은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한복음에 쭉 읽어보면은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신 어떤 일에 따라서 진리의 영, 또 어떤 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불려지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영,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면 진리가 예수님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참이죠, 참.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그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영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성령으로. 우리 영을 담아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곳에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연합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드리니까 육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에 관계가 없습니다. 차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장소 불문하고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 땡빛에 사람들 안 보는 곳에 이렇게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연하게 보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 예전에 5명 있었고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당시로 말하면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일을 하는 사람 선지자라는데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지자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더 우리가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신다는 것을 이 여자는 몰랐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많이 하나님을 대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작스럽게 이 여인이 꺼낸 내용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예배가 실생활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쭉 올라가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였지만은 12지파로 나눠지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쪽에 2개 지파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제 가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도 130년 뒤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의 모든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예배 드릴 공간이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구미에는 금오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하는 얘기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자기들 드렸다. 그럼 자기가 듣기로는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거기서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 즉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우리는 북쪽에 있는 거기서 드리고 당신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만 진짜지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예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선지자라는 분을 지금 당장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가 진짜 아닙니까? 우리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책에 의해서 피가 이방 사람들 막 섞이면서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멸시를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인정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을 때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선지자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 예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뭡니까?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남쪽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얘기할 때가 이르리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장소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고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자,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뭐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외적인 예배의 형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사장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제사함에 대한 부분들 번제 드리고 그렇게 익숙했던 그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너가 지금 거기에 드린 그 예배 진짜 아니야.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드린다는 그게 진짜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것도 아니야.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였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진짜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부터 초대교회는 이제 구약처럼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처럼 예배를 드려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야 예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이 성전을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걸 세울 것이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었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장소가 아니라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몸으로 왔어요. 우리 몸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구약처럼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자원하고 기쁨과 찬송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지게 됐죠.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말 거기서 죽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그분 통해서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멘?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인 거예요. 신부는 왕이요. 우리의 또 가지고 있는 지위는 예전에는 육적인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아직도 죄를 고백한다든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서 중간에 누가 있죠.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교통하는 일이 됩니다. 예배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릴 때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이 다 있죠. 그럼 이것은 죽은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예배냐 살아있는 예배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제물. 구약시대 때 제물이 무엇입니까? 양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동물을 가져오는데 그 동물이 한마디로 병이 들고 약하고 어그러지고 부정한 그런 동물을 가져옵니까? 그거는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부정한 제물입니다. 잘못된 제물입니다. 반드시 흠이 없고 정결하고 순수한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양 가지고 갑니까? 오늘 여러분 양 가지고 오셨어요? 동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데 동물을 가져오는데 죽은 동물을 가져옵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옵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오죠.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거, 너희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육체, 이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몸은 여러 가지 쓰인 내용이 다릅니다만 여기에서 본문에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는 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인격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마음. 이것을 거룩한 선제물로 거룩한, 흠이 없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몸으로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제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죽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마음이 없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제사 지내려고 성전에 나오는데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들, 진짜 어떻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생색낸다 그러죠. 생색낸다. 그냥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했다라고 표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니까 야 아무거나 가져와. 그냥 하나 했다. 성의만 보이자. 이런 개념으로 그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진노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받고 싶어 한다지만은 그런 제물을 내가 받고 싶어 하겠느냐.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하고 정성을 다해야 상대방이 감동이 되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걸 정말로 높여주려고 한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물이라고 줬는데 진짜 생색용으로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 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오지 마라 합니다. 이렇게 마당만 밟고 올 것 같으면 오지 마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오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서울에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데 구약 제사처럼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명령에 의해서 예배 안 드리면은 저주받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까봐 겁이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매주 예배를 참석한다면은 그게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메마른 거예요. 예배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거죠. 그냥.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횟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회를 먹는데 죽어있는 고기를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죽어있는 것을 패 떠가지고 가져온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싱싱하게 살아있는 파닥파닥한 그것을 먹기를 원해서 횟집에 갔는데 완전히 물에 떠가지고 죽어있는 것을 난 모르게 그것을 내놓는다면 이게 손님한테 정성껏 한 것이겠습니까? 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살아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저 멀리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이 특별히 겨울에 더 힘든 이 상황에서 그래도 눈 비비고 옷 입고 멀리서 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비효율적이죠. 가까운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정말 내노란 교회도 많은데 거기서 3시간, 3시간 반 차를 타고 오고 전철 타고 오고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 하루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어떤 사람 볼 때 참 쉽지 않는데 꾸준히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하기 때문에 무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하루가 죽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날씨가 추워서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어떤 다양한 이유와 변명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벌써 10몇 년 전 얘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고 아마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다 끝냈는데 한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멍하니 1시간을 때웠던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본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 전도사가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나가야 될 전도사가 예배 1시간 동안 멍하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까 그런 것이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지 실질적으로 설교를 들어도 잡념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대충 이런 설교구나. 오늘은 별로 들을 것이 없네. 딴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주보나 보고 앞에 뭐 설교를 듣는데 다른 것 우리가 말하는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부분에서 목사님 설교를 좀 잘했으면 내 은혜도 받을 텐데 그 늘 똑같은 예배의 패턴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은 좀 더 은혜가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그것은 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보는 것에 내가 자꾸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래야 되는데 저건 아닌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구나. 구약 제사처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날 묵도부터 축도까지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묵도 이게 피아노 반주가 탁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1시간 다 끝날 때까지 아마 그때만큼 감격스러운 예배가 몇 번 없을 정도로 그날은 참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는데 나는 산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었던 거예요. 자꾸 핑계대고 외적인 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죽어 있으니 이게 제물이 되겠습니까? 어그러진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이 모습. 물론 그 이후에도 매번 그렇게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환경을 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피곤할 때도 있고 다양한 것 때문에 예배가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산제물로 드릴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너무 발달돼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이 위축되고 이제는 유튜브나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적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말하면 장소가 아닌 거예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내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저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저희 가족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몇 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대로 계속 5년, 10년 동안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 자신이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여기 왔는데 양복을 입고 여기 왔을 동안 제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왔겠죠. 그냥 오진 않죠. 자, 여러분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또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옵니까? 그냥 일어나고 바로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모든 세면도 다 하고 준비도 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 시간 맞춰서 다 준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죠.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지만은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냥 하나의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좀 간략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서 그것이 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현장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도 드려도 되고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동동하게 해버리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현장에 모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바보 아니고서야. 그렇게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매일매일 차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예배 드립니다. 그건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주일날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이것은 현장 가서 콘서트 즐기는 것과 그냥 유튜브 다운받아서 그 음악을 듣는 것과 차이가 거기서 다르잖아요.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콘서트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동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야구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늘 텔레비로 보는 야구 경기하고 직접 현장 가서 야구 경기를 직접 봤을 때는 그 현장감이라는 것은 생생하잖아요. 물론 텔레비의 그 장점에 대한 부분에 단점도 현장에서 리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니까 아쉽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서 응원하고 그 열광했던 것은 거기서 느껴지는 맛이 또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영으로 한번 감동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수들이 콘서트를 현장 가서 하는데 그냥 준비하겠습니까? 온신을 다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땀이 쭉 막 그냥 하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다시 또 하고 2시간 동안 열광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돈이 안 아깝다 할 정도로 그렇게 콘서트 하잖아요. 여러분 원근 각지에서 여기 1시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야 정말 하루를 다 깨먹어도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바꿀 수가 없구나. 정말 기억에 남는구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요. 그것이 자주 잊지 못하니까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 마음이 냉랭하고 메마르고 뭔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이거 뭐 예배 안 드리면은 마치 천국 못 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징계할 것처럼 걱정스럽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죽어 있는 예배인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주님, 내가 세상에 바빠서 세상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생각을 더 갖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는 이 모습으로 그저 얼굴 씻지 않고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을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부수 나와서 그냥 1시간 때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이 정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감동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구약 제사처럼 죽어있는 메마른 제사를 지내는, 아무리 저 멀리서 온다 할지라도 죽어있는 제사를 지내면 안 받는 겁니다. 그거는 내 마음은 정성을 들였지만은 하나님, 저 멀리서 그래도 몇 시간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귀한 일입니다. 멀리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 외에 이런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이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예배 가운데 올 때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뭔가 우리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내 같은 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요?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 그거 들으면 예배 드리는 거로 착각합니다. 물론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설교 듣는 것이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도부터 촉도까지 그 1시간 드려지는 그 시간, 순서가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마칠 때 성령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목도하는 그 찬양 반주 그 하나로도 설교의 10편을 듣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축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다 예배 드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고넬료가 경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넬료 가정이 함께 예배드려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들 안 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예배 드릴 때 기대하면서 지나간 과거는 우리는 모르겠고 오늘 1시간 하나님 묵도부터 축도까지 어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장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지. 이것이 환경에 의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 실패자가 되게 만들고 죽어있는 예배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자꾸 원인을 다른 탓으로 환경 탓으로 바쁘다는 탓으로 그렇게 돌리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신령으로 내 자신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집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는 똑같이 안 지키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니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 한 해 동안 한번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 힘 있는 예배, 살아있는 산 제물의 예배 그것을 꼭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